오늘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성경상의 증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구약의 증거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해주는 이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메시아의 신성을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든 신성이 그에게 돌려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메시아의 신성을 말해주는 구절이 무엇인가, 그 단어가 무엇인가 포인트아웃 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신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태어날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그 존칭이 그 아기에게, 태어날 아기에게 돌려지는 것이에요. 이 아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 아기는 어떤 분이시냐?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면면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같이 미가서 5장 2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선제하고 계시던 분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전부가 아니고 실은 그 전에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구약을 넘어서 창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From everlasting, 영원 때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말이죠. 다음은 신약의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한 것처럼 부활도 신성의 증거가 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오늘은 예수님 자신의 자의식에 대해서,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자의식에 있어요.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 본인이 난 아닌데요,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천만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공생애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어렸을 적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거 뭘 포인트 하는지 아시겠어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더욱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운 분이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의 마음속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러한 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그 서포트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9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먹은 어린 아이 때 벌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의식을 벌써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친아버지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중보자로서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다른 예로서 7I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IM. 이것도 아주 중요한 미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7IM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7IM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I am.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말이 있고 10장 7절 여기 보면 또 I am the door.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I'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I'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상과 같은 seven I am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말이 seven I am이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세븐 아이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며 친밀히 알았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을 보며 알았던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보며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 뭐라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 바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에서 무엇을 증거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가까이 안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했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 sign. 요한복음에는 이 sign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sign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서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무엇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쫓아다닌 이유가 그게 괜히 구경거리로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로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였죠.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은 계속 이 사람들은 뭘 보이라고 쫓아다니느냐? 더 표적을 보여라, 더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건 뭐야? 부활하는 것, 부활,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서 무엇을 보였느냐? 표적을 보였다. 더더욱이 여기다 합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목소리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한테 강림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것은 본인의 자의식에 의해서나 제자들의 고백에 의해서나 표적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확증에 의해서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중앙일보에 세종대학의 김용옥 교수가 예수님에 대해 쓰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쓰레기 더미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어도 기독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독교에서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스텝 바이 스텝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신성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중보자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반드시 가진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중보자의 두 본성. 이건 뭐예요? 사랑, 또 신성. 내가 얼마나 강조하는 이러한 것인데 그렇게 분명치 못하게 대답을 합니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속성을 가진 분이다. 두 사이를 잇는 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한쪽 사이드의 완전한 본성, 또 다른 한쪽 사이드의 완전한 본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보자의 속성과 임무를 확실히 알고 가십시다. 중보자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양측의 성질을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줬으면 뭐예요? 중보자가 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자가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얘기랑 사실은 똑같아져요. 또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사도 바울의 디도서에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중보는 둘이 있을 수 없다. 중보가 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돼? 하나님이 둘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있다고 선언한 것은 기독교를 모독하고 넌센스 중에서도 넌센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심을 잘 개발하면 인간은 모두 신이 된다고 하는 범신론적 구원과는 질적으로 기독교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범신론적 구원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범신론적 구원에는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선심으로 신이 되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도 필요 없고 또 중보자의 신성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기독교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예수님께 신성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의 이 독특한 이 부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선심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력구원의 종교, 또 범신론적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요거를 혼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일을 하느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일들이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요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 그렇게 인도해 가고 그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 중보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에 중보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양측의 약속을 견고히 하는 보증인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면 거기 중보자를 딱 가운데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 이거는 증인이 있다 하면서 딱 인을 치는 게 뭐냐면은 중보자, 보증인의 보증안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임무는 뭐냐면은 약속을 견고히 하는 보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공고히 하시는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님은 인간이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 책임을 떠맡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중보자 예수님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 여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스테투스, 신분, 지위, 자격,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와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스테투스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천사가 구원하면 기껏 해봤자 천사까지뿐이 못 올라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범신론적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잡신의 계열에 빠져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범신론적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지 왕자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왕자가 세상 구경을 너무 하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왕자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 거지의 옷을 바꿔 입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궁궐에 있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도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는 것이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왕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왕자와 거지는 옷만 서로 바꿔 입어 신분의 변화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옷만 바꿔 입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꿔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하나님, 당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 이거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이 왜 필요하느냐? 신성은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중보자로서 필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또 자신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시시한 인생은 살 수 없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놀라운 복음, 능력의 복음, 표적의 복음,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삶으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